할렐루야. 오늘 4월 2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 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인데 좀 길어요. 62절까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62절까지 있어도 천천히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내용이 있는지 함께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9장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니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0. 예, 9장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많은 말씀 중에 저에게 들어온 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8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우리가 변화선 사건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종종 이런 모습이 있죠. 예수님이 홀로 기도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또 기도하러 간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도하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올라간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졸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32절 보면 깊이 졸다가 라고 하는데 깊이 잠들었다는 뜻입니다. 잠들어서 탁 깨어나고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요.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별세란 건 뭘까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을 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듣지 못해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구나.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영적으로 어쩌면 그 순간적으로 그걸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야, 모세는 구약 시대에서 굉장히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그들의 신앙의 어떤 뿌리와 같은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모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오시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큰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앙적이고 매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마치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고 여기가 천국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초막 셋을 짓자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근데 중요한 말은 뭐라고 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졸다가 딱 깼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 눈에 보이는 비추는 모습 보더니 이거 참 천국이구나. 이거 참 좋구나. 여기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살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초막 3개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여기서 정말로 초막이 필요한 게 뭘까? 초막이 필요한 사람이 뭘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에요. 제자들입니다. 초막이라는 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주님과 거하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게 초막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근데 베드로는 이걸 자기에게 적용하진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 초막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할까요? 자기는
정말로 감동이 되어서 기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은혜 받는다든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신다던가 막 그럴 때에 우리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하고 간증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다 일어난 거예요. 그 자다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3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런 부활, 승천에 대한 얘기였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내용과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내가 말을 하고 사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는 것을,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본 대로 얘기하고 내가 본 대로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 자신도 알지 못하고 말하는구나 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지 하나님 뜻과 같은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 소리가 그침에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를 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였대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엉뚱한 말 할 때 구름이 와서 덮는 것. 구름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어두운 마음, 어두운 마음이요.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구름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 자야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한 일이 생기면 되게 두렵겠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짙은 안개가 껴서 한 치 앞도 보지 않을 때도 비상 깜빡이도 켜고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온 산을 큰 구름이 와서 덮어버리면 얼마나 갑자기 두려울까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비한 광경,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걸 보고 되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했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가 이렇게 영적으로 신비한 어떤 은혜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할 때에는 너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아니면 자기 판단으로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잠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눈을 떠보니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께서 함께 계시네요.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저에게 벌어졌네요. 이런 것을 주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산에 데리고 오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어떤 경험한 거라던가 내가 받은 은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판단해서 자기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해요. 그 소리가 그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고 나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내가 어떤 신앙 경험을 하던 내가 어떤 음성을 듣던 그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인다는 것이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요. 휴리스코, 유레카잖아요. 유레카. 휴리스코라고 해서요. 참된 것, 진짜, 진리,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만났더라. 예수만 발견했더라. 예수만 찾았더라. 얻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경험이라다가 은혜를 받았어도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그 좋은 일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내가 먼저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그 좋은 일 속에 예수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오늘 힘든 일이 있어.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오늘 우울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예수만 찾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찾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경험, 신앙적인 어떤 체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엉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에게 주셨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오늘 있죠.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 주게 하시니, 그러면서 먹고 다 배불렀더라. 16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실 그 5,000명을 다 먹일 수도 없고 이걸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만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어떤 은혜를 받았거나 어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깜짝 선물이라던가 아니면 좋은 일이 생길 때에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 하늘을 우러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저의 뜻이나 저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먼저 감사의 신앙이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감사가 굉장히 큰 우리에게요, 능력이 돼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줄 잘 몰랐죠? 감사만큼 엄청난 파워, 능력, 그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영들이요, 악한 사단과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방어막을 구축하는 게 감사예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요, 영적인 눈을 열게 해줍니다. 이 감사가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멘,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요, 엄청난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를 줘요. 힘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더욱, 우리 영혼이요, 감사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 더 빛이 들어와요. 감사는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기쁘지도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지속되면은 마음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감사해라, 더 감사해라. 그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감사가 어떻게 나와? 너는 이러이러했고 너는 이러이러했고 너는 이러니까 감사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감사한다는 건요, 그냥 그래 내가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겠지. 그래 내가 먼저 감사하면 그래 뭔가 역사가 나타나겠지.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나 그러한 의미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감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한다는 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가 눌려있고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생활과 그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감사예요. 무조건 감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 못지않는 굉장히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에게 악한 영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영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또 감사는 뭐냐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또 하나 감사는요, 우리 안에 빛, 영혼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시간이에요. 비춰지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 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데 무슨 감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형편, 그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거고요. 감사는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특히 나라와 민족을 볼 때에 또 어떠한 우리 일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경제 활동하는 것, 뭐 이런 모습 보면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감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고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변화산 사건에 있을 때 베드로가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에 자기가 무슨 말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내뱉은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먼저 감사하시고 그것을 나눴을 때에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우리가 어디를 있든지 예수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간순간 어떠한 일이 있든지 순간순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이 감사의 믿음, 감사의 신앙,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아주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알고 깨닫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쫓아가진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그곳에서 예수님만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든 영혼들이 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때 느헤미야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고요. 또 내일 오전에 9시에 또 사순절 묵상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